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옷을 즐겨 입으십니까? 옷은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 또한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올바르게 입고 잘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 교회 오실 때도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다든지 또 너무 옷을 난해하게 입고 오면 좀 곤란해요. 여러분들이 좀 옷을 잘 입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명품을 입으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잘 입고 오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10대 때부터 소설을 썼고 이화여대 교수를 평생했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박사,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입니다. 뭐 일본에서도 굉장히 존경을 받죠. 자, 이분이 이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혹시 알츠하이머에 걸렸나? 어쩌다가 예수를 믿나 저 사람이? 이러면서 마치 배신자 취급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들조차 만나면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한번 비아냥거렸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요 참 잘못되어 있어요. 왜? 지성인일수록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성은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도서관에 가보면은 내가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훨씬 많죠. 근데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지성이 뭐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데 별로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서 지성인이라면 궁금하면 집에서 성경 읽으면 되지 굳이 교회를 왜 다니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CTS 방송국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간증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나가서 대담을 하는 중에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진짜 무슨 생각으로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까? 그것도 그럴 것이 이분에게는 아주 사랑하는 딸이 있었죠. 이미나 목사라고. 아주 뭐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고 금방 연방 검사가 됐어요. 검사. 그러다가 은혜 받고요. 목사가 또 됐어요. 근데 이분에게 아주 사랑하는 딸 이어령 박사의 손주가 있는데 명문대학을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다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이 이민아, 이분도 이 검사 변호사를 그만두고 목사가 됐는데 암에 걸려 죽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불행을 겪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면은, 야, 하나님 안 계신다. 그 하나님 믿으면 뭐하노? 저렇게 잘 믿은 딸이 죽었는데, 손주가 죽었는데,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령 박사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나는 예수 믿을 때 복을 받으려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예수 믿을 때 욥처럼 엄청난 고난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오래전에 미국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 안에 홀트 아동복지에서 해외로 입양하는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젖먹이도 있지만은 3살, 4살, 5살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걔들이 막 울 때 말이죠. 언니, 오빠 이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보통 애들이 울면 엄마, 아빠 그러는데 애들이 언니, 오빠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없어. 아버지가 없어. 그러니까 그 보육원 같은 데서 고아원 같은 데서 언니, 오빠들과 살았으니까 뭐 울 때 언니, 오빠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자기가 알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다. 근데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참 수치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 죽어가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지만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고 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제가 보았다. 내가 지금 올해 85세인데요. 내가 이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누구를 부르겠느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내가 숨지는 순간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 생명 남의 미래를 죽음 이후의 삶을 부탁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예수 믿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귀한 고백 중에 하나죠. 하지만 제가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분이 엄청난 지식을 가진 분이지만은 이 복음, 성경의 복음의 영광을 잘 모르는 신앙에서는 초보자가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저는 종종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27살에 하나님이 저를 분명히 찾아오셨어요. 내가 만약에 그때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 나를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 정신적으로 방황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종교심이 좀 깊었기 때문에 아마 출가해서 중이 돼서 어디 절에 주지로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중학교 때 속리산 법주사에 수학여행 가가지고요. 목탁을 하나 샀어요. 그것 가지고 집에서 땅 두드리기 좋아했어요. 궁금해서 반야심경도 외워도 보고 또 저는 원래 좀 상당히 깨끗한 척하고 살았지만은 사실은 온갖 죄를 다 지었어요. 집안에서 부모님 돈도 많이 훔쳐 먹었어요. 왜냐하면 용돈을 안 주니까. 아마 많은 죄를 지으며 허랑방탕하며 살았을 겁니다. 제주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며 살았던 위아래 친척들, 사촌들, 조카들. 근데 보면은 허망하게 늙어가거나 일찍 죽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요. 나름대로 이 세상에 보면은 잘 살아버리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히 일하고 주말이 되거나 휴일이 되면은 친척들,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산과들로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인생의 낙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 과연 그게 인생의 행복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하고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 인생 사용 설명서인 이 성경을 통해 나의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 옛사람이 죽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 살아난 새 사람이다. 새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땅에 있는 것을 좀 내려놓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고 찾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는요, 죄가 많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좋지 않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란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상처받고 실패하고 다치고 병들고 죽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교통사고로 죽고 떨어져서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자살해서 죽고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근데 그게 고민한다고 됩니까? 스스로 그 안전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데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히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외로운 세상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첫째이 사실 혼자 아니에요. 가족이 있지만 나는 혼자거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요, 우선 표정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지극히 사랑을 받고 있다면 당연히 기분이 달라지죠. 옷차림이 달라질 겁니다. 외모를 좀 더 가꿀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고 막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있는데 막 부시시해서 막 이빨도 안 닦고 막 고춧가루 끼고 다니고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막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는데 막 그 사람 만나러 갈 때 막 눈곱 낀 채로 가겠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라도 이렇게 보면서 막 어떻게 더 예쁘게 보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속옷을 막 한 달씩 안 갈아입고 그러겠어요? 어떻게든 막 옷 좋은 옷을 하나 사서 더 예쁘게 입고 나가서 더 멋있게 보이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면 옷을 좀 좋게 입으라는 거예요. 어떤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여러분, 옷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우리의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런 성품, 은행 심사의 옷을 입음으로 너의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선택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택 속에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크고 놀라워요. 예?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받은 성도라면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적이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막 아주 박살을 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나도 잘못하지만 다른 사람 잘못한 걸 막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막 미워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 사람을 막 묵삽을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죄인의 특징인데 예수 믿고 나면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바뀌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뀌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게 대접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혹시라도 아이고 예수 믿는 거 어렵네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자라서 이제 6살, 7살 지나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면은 이제 자기가 씻고 자기가 옷 갈아입고 자기 앞가림을 좀 해야지.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못해요. 엄마가 해주세요.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해주는 부모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망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너희는 달라져야 된다. 내가 충분한 이런 은혜를 줬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보면은 옷 갈아입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노숙자들이 옷을 안 갈아입습니다. 옷이 있어도 안 갈아입습니다. 그냥 그대로 입고 막 썩은 내가 나왔는데도 반달반달 막 떼국인데 그거 안 갈아입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그때 겨울 잠바가 봐요. 안에 스폰지 여러 들이는. 코를 닦으면 얘가 반질반질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어머니 옷이 들어주신 거 옷 갈아입혀 주세요. 내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갈아입으라 해야 갈아입지. 여러분 우리는 참 죄와 부끄러움을 하면서 살면서도요. 이걸 안 바꾼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옷 갈아입어라. 어떤 옷을 갈아입어야 되느냐?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분 잘 내고 화 잘 내고 악한 생각,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건 헌옷이니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첫째, 긍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긍휼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볼 때 아이고 저 죽일 놈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불교 신자를 무시해도 안 돼요. 그 뭐 이상하게 말하면 안 되죠. 존중해 줘야지.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끼리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미워하거나 비판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되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제대로 안 믿으면 장차 받을 고난과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겨 주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이란 말은 같은 마음, 동정이 되어준다는 말인데 그 미국의 유명한 맥스 루카이도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저술가가 있어요. 목사님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납니다. 그 집에 남편이자 가장이 막 자녀들을 구해내고 연로하신 가족들을 구해내고 막 이러느라고 화상을 입어요. 그 얼굴이 완전히 불에 타버립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는 났지만은 뭐 얼굴이 완전 엉망진창 되어요. 화상으로. 그래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 죄를 정죄하셨구나. 마음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 교회도 안 가고 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방에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를 안 보여주는 겁니다. 부인도 못 들어오게 하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절대로 가족들도 안 만나주고 방에 혼자 앉아서 집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인이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가서 우리 남편이 이러이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남편 얼굴을 수술을 하겠습니다. 한번 고쳐봅시다.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누구도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울고 애원을 해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다 자는 한밤중에 살짝 나와서 그냥 혼자서 밥 먹고 들어가고. 그래서 어느 날 이 부인이 그 의사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저렇게 얼굴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안 여니 제 얼굴을 남편 얼굴처럼 수술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남편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 성형외과 의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남편을 찾아가겠습니다. 그 집에 찾아가 나는 성형외과 의사인데 난 당신 얼굴을 치료할 수 있다. 제발 문을 열어달라. 제 옆에 부인도 여보 제발 문을 좀 여세요. 한 번만 병원에 가봅시다.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문을 열지 않으면은 나는 당신 부인을 수술할 것이다. 당신 부인이 나를 찾아와서 당신이 이토록 그 얼굴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까 당신 부인이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화상을 입은 얼굴로 수술을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했다. 그러니까 손잡이가 빼 돌아가면서 남편이 나아가요. 그 부인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알아주는 긍휼한 마음의 옷을 입는 것, 이게 긍휼 없이 살아가는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는 옷이요, 나를 존귀하게 해주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 된다는 겁니다. 긍휼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자비의 옷이에요. 자비요. 이 자비는 무조건 남을 도와주고 잘해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해 줄 사람, 물질로 도와야 될 사람, 위로해야 될 사람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지난 11월 19일에 미국의 비블리칼 신학교 교수이자 목사인 그 데이비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11월 19일 날 새벽기도에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머무는 동안에 그 아들이 24살 된 아들 하나가 대학을 다니는데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딱 차를 탔는데 차 안에 강도가 들어요. 경총 강도가. 실제로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수들어! 그런 일이 많죠. 그래서 돈 내놔. 돈이 없습니다. 지갑 꺼내봐. 지갑을 또 꺼냈는데 돈이 없고요. 그냥 돈이나 신용카드 그런 것만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햄버거나 샌드위치를 사 먹을 수 있는 쿠폰이 있어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너 당장 은행에 돈 찾아와. 은행에도 돈이 잔고가 없습니다. 그럼 보통 강도들이 이제 얼굴도 봤기 때문에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이 24살 된 청년이 그 강도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사실 제가 드릴 돈은 없지만 꼭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강도가 깜짝 놀라더니 뭔 헛소리야? 재수 없어요. 이러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한국에 있는 나와 있는 부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고 자기 아들이 그 강도의 권총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총기 사고가 많이 납니까, 미국에. 그래서 그걸 이제 간증한 이야기가 그 실시간으로 제가 올라온 거를 내가 읽었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도를 해줄 수 있고, 내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비의 사람이 되는 것. 이거 그리스도인의 정말 존귀한 옷이고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아름다운 옷이 됩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온유죠, 온유. 이 온유란 말은 여러분 잘 들어보셨겠지만은 지 멋대로 미쳐 날뛰는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순한 말이 된 것을 온유해졌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믿음이 성장하기 전에 아담 안에서 온갖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내 정욕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 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고 그 선하신 뜻과 순리대로 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단순히 인사 잘하고 얌전하고 화 잘 안 내고 다른 사람이 하자면 그럽시다 하는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다 올바른 순종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예? 자, 같은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고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어떤 아이는 합격하고 어떤 아이는 떨어졌어요. 그럼 하나님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가정이 화목하고 부부간에 알콩달콩 잘 지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집은 또 부부 사이가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고 또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 더 사랑할까요?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현재가 잘 되고 있든 못 되고 있든 이건 하나의 다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든지 좋은 일을 만났든지 자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단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받아들이고 더 좋은 믿음으로 사는 게 온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기회예요. 내가 지금 힘들다. 이 힘든 기회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편하다. 이 편안한 시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기회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야. 왜 이럴까? 왜 나만? 아니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온유한 믿음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성질대로 사는 것은 자기 수치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은 오래 참음의 옷이 있습니다. 겸손의 옷을 빼먹었네요. 겸손은 당연히 뭐예요? 우리는 신앙은 종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 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겸손. 나는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그 죄를 아무 값 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겸손할 수밖에 없죠. 아인슈타인은 20세기가 난 진짜 인류 최고의 지성인 아닙니까?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명했죠. 이 아인슈타인이 항상 공부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박사님 같은 분이 뭘 더 알겠다고 공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냐, 칠판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더니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은 제가 아는 거고 동그라미 밖에는 모르는 건데 동그라미가 크든 작든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계속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이죠.
여러분, 소크라테스도요, 그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데 내일 사형 집행을 당하는데 그 간수가 10태 코러스라는 가곡 노래를 막 부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부르더니 그 노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간수가 아니 내일 죽을 양반이 그 노래를 배워서 뭐 하냐가. 난 내일 죽지. 당신도 뭐 10년 뒤에 죽을지 20년 뒤에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차피 한번 죽는다. 어차피 뭐 한 번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배움에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 노래를 배우고 알만할 때 사형당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의 옷은요 정말 존귀한 신분의 옷입니다.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번째. 이것은 내가 뭐든지 꼭 이발 악물고 참고 막 견디라는 말이 아니고 순리 속에서 진정한 믿음 안에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마치 농부가 봄에 파종을 나고 그 무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가꾸는 이유는 뭐죠? 가을에 추수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반드시 순리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요. 농부가 추수를 바라고 길이 참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다리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하신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될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인내하는 것.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저러냐? 뭐 그런 기분이 들 수 있겠죠. 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나 우리가 참아주고 용납해줘야 돼요. 그러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라. 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양육해 보면 알지만은 실수하고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못된 말하고 도둑질 한 번도 안 하고 큰 아이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나 어릴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교육을 시켜주면은 혼은 내지만은 끝까지 사랑해주면 그 아이는 올바르게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통해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 그 유명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야기를 알잖아요. 어느 날 임금이 6조 빚진 사람을 불렀어요. 야, 니 갚아라. 아이고, 제가 도저히 지금은 갚을 수 없으니까 앞으로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야, 니가 6조를 어떻게 갚냐. 됐다고 막. 내가 탕감해 줄 때가 열심히 살아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가 1,000만 원 빌려준 사람을 만났어요. 야, 니 1,000만 원 갚아라! 아이고, 지금 내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갚겠습니다. 약간. 뭐? 기다려달라고? 이런 괘씸한, 당장 갚아라고 해서 안 갚으면 경찰이 그냥 고발해서 빚 안 갚다고 갚아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 주위 사람들이 보니까 좀 민망해. 지는 6조나 얘기 됐습니다. 이걸 여러분 돈으로 좀 줄여서 말하면은 6천만 원과 만 원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6천만 원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많은 걸 받으려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괘씸하거든요. 다시 물었어요. 야, 내가 니한테 그 엄청난 돈을 내가 안 갚고 니한테 은혜를 주는데 니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나? 갚아 다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이 너무나 큰데 억만제약에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말이죠. 조금 잘못한 사람을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괘씸하다면 이 치가 떨린다 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용서 못한다 해서 반드시 내가 막 원기가 되었으라도 무엇을 갖겠다 해서 그런 말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죠. 안 되죠. 그거는 오히려 자기 죄를 드러내는 수치를 드러내는 행동이고 용서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기가 가리면서 존귀하게 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보셨습니까? 용서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의 순수한 내용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힘이 없으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한다면서 이빨을 부득부득 까는 게 아니고 정말로 깨끗하게 용서하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요? 내가 살아오면서 저질러 놓은 온갖 죄와 허물 중에 해결 안 되고 있는 것들이 깨끗이 정리가 되어버린다는 것. 그러니까 용서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인생이 깨끗하게 정리돼서 청결케 되는 그런 존귀한 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절 끝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 좋아요.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게 살고 온유하게 살고 오래 참고 막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좋다 이거지. 근데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자기가 내가 이번에 용서해서 내가 좀 칭찬받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아가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 이 뭡니까? 허리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옷을 입었는데 이 허리띠를 안 하면 옷이 자꾸 내려가요. 여성들도 뭐 원피스 같은 걸 예쁘게 입는데 허리띠를 안 하면 뭐지만 통치마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허리띠를 가지고 착 졸라맸을 때 맵시가 착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이런 성품과 은행심사의 옷을 입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맵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사랑의 마음을 담았을 때에 정말 품격이 있는 옷맵시가 착 나는 단장이 완성된다 이 말씀입니다. 또 이 띠를 맨다는 것은 힘을 쓸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적,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거기 8절에 있는 것처럼 화 잘 내고 성질 잘 부리고 못된 마음 품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부끄러운 음담뱃을 쓰잘데없는 소리하고 돌아다니고 막 거짓말 잘하고 다른 사람을 뒤에서 험담 잘하는 그런 지저분한 노숙자와 같이 냄새나는 그런 옷을 입고 살지는 않습니까? 빨리 벗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옷을 딱 준비해놨어요. 나한테 잘 맞는 아주 명품이고 아주 깨끗하고 아주 디자인 좋은 옷을 마련해놨어요. 그게 뭐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내 부끄러움이 다 가려져 있고 내가 참 존귀한 사람의 모습이 된다. 하나님 보실 때, 참 멋있다. 참 귀하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코미디 보니까 천박하기는 뭐 그런 코미디가 있었잖아요. 천박한 게 다른 게 안 배운 게 천박한 게 아니고 이렇게 더러운 성품의 은행심사를 하면서 사는 게 천박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찢어진 청바지에 이상한 나시를 입고 와서 여기서 설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깨끗하게 옷을 딱 정장으로 차려입고 와서 설교하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덧붙여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는 차려입고 좀 오십시오. 내년 여름에 나시 입고 오지 마세요. 반바지 입고 한여름에 너무 더울 때는 좀 멋있는 반바지는 괜찮은데 핫팬츠 같은 거 입고 오면 안 됩니다. 스리퍼 들들들 끌고 오는 것도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신발이 없으면 저한테 부탁하시는 운동 앙클이 사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교회는 좀 잘 이렇게 우리가 심령의 옷도 잘 차려입어야 되지만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참 좋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원래는 17절까지 다 해야 되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도저히 다 할 수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하나님 허락하시는 다음 기회에 해석을 하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그런 데 익숙해 있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됩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공연불에 불과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배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옷도 자기가 좋은 옷을 가려입는 것도 지혜인데 그 패션 감각이 필요하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런 옷을 못 입습니다. 내가 화 잘 내고 그냥 막 내 성질대로 하는 게 그게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착각이지, 착각.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는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게 어려웠습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생수를 다 주셨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에 구멍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살아야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못 살겠다 뭐 더 좋은 거 없느냐 원망 불평 그러면서 막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영적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려면은 여러분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필요합니다. 어떤 고난? 믿음대로 사느라 받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내가 좀 힘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을 가기 위한 광야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간 사람들 그냥 가련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찾아 누리시기를 바라요. 이걸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순종 안 해보고 진정으로 기도해보고 안 해보고 뭐 안 된다. 이거는 이상한 거 아닌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는데 여러분 인생이 잘 안 풀립니까? 여러분 힘들고 고생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울면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힘든 일인 사람 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뭐 여기 앉아도 됩니다. 여기 앉으셔도 돼요. 여기 앉으세요. 저 의자에 앉아도 돼요. 저 의자에 앉아도 돼요. 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주중에도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십시오. 혼자서 성경 보고 기도가 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안 되면 교회 와서 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성부를 보세요. 언제까지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래 힘드냐. 그렇게 한숨 지며 살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걸 누리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치료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고요. 이 진정한 66권 성경 말씀, 요약하면 계명, 이 10계명 중심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기도를 배워서 그 기도의 삶을 사는 이 영적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이 광야 같은 내 인생의 고난을 통과해서 영적 가나안에 다 이 땅에서 들어가는 천국 가는 게 영적 가나안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반드시 영적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땅을 분배받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내가 심지 않은 과일을 먹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복으로 잘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옷 좀 바꿔 입고 싶습니다. 주여 내 더러운 옷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고 원망불평하는 그런 죄를 버리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